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주보에 있는 대로 6장 14절은 맞는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주보에는 6장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의 말씀이 조금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하죠.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으령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저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으령 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으령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어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10월 2일까지 새벽 예배는 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은 예배에 잘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10월 3일 날 오전 5시에 10월 월상 예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오프라인에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권사회장은 성찬 준비를 오프라인에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셀 리더들과 인턴들에게 10월달 우리 교회 사역을 여러분들 공지했는데 잘 보시고 차질 없도록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하고 10월 4일부터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교회 총선은 월상 예배 후에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을 대신방은 10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교회에서 대면 신방으로 신방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져가신 추석 추도 예배 순서지로 내일 추석 추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간 교우들도 있고 고향에 사자 온 교우들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5번째 강의 설교의 제목은 충돌할 때는 충돌하라.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자 단어 중에서 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풀면 거스릴 역 혹은 거꾸로 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한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가끔은 부정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역적, 역모, 역경, 반역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스를 역, 거꾸로 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단어가 꼭 부정적인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의 단어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역전, 역발상, 역공, 역설, 역습 등등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린 몇 가지 단어를 보더라도 이 역자가 긍정적인 경우에 사용될 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역자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그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상투성과 대항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전, 역발상, 역공, 역선 이런 모든 것들은 상투성과는 대항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긍정의 단어로 사용될 때 상투성과 대항한다는 의미는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팬데믹 상황이 약 10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상투성과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런 상투성이잖아요. 어떤 상투성이냐면 대세를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세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그런 종용이 있잖아요.
혹은 어떤 경우에도 튀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주류인 기득권에 순종하라 라는 종용도 하고요. 좌나 우에 서지 말고 중간에 서라고 우리에게 압박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대세,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종용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세보다는 소세에 주목하는 역발상,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튀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불의에 잠잠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역발상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기득권적인 주류의 삶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비주류의 소수의 생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색깔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 대세와 상투성과 싸우는 것이죠. 이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제1 이사야도 본인의 예언서에서 상투성과 싸우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BC 한 700년 그 어간에 기록된 어떤 여러 가지의 정황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전 8세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전 8세기에 제1 이사야가 말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당시의 대세는 기득권과 야합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고 안락한 것이고 불편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따른다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거죠.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에게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급진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의 마음이 동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르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이사야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용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쪽 방향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이런 거죠. 당시 주전 8세기에 남유다의 대세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거슬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 8장 11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접목해 볼게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충돌해야 합니다. 충돌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성도죠? 왜 거룩한 무리입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거룩하지 않은 무리와 충돌하니까 성도예요. 만에 하나 거룩하지 않은 무리와 같이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어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무리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분리되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한다면 이미 그런 성도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25번째 고린도후서의 본문 때문인데요. 본문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본문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전 텍스트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켰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난해성을 제가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드린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6장 13절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근데 갑자기 6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평신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했어요.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13절과 14절이 문맥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과 14절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돼야 하는데 14절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3절의 말씀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6장 13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쓰던 단어들, 사도 바울이 쓰던 말투, 그가 썼던 어법 이런 것들이 13절까지는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4절은 바울이 쓰지 않던 단어들이 여기에 줄곧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한 번도 안 썼던 단어,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14절에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이런 거예요. 14절에 뭐가 나오죠?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5절 보세요. 15절에 상관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사귀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단어. 15절 또 하나 조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에 조화되잖아요. 조화.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는 말이 15절에 나오죠. 벨리알, 조화, 상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가봅시다. 16절 가면 일치가 나와요. 일치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보면 더러운 것이라는 게 나오죠. 7장 1절에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다, 그 다음에 사귐이라는 단어, 15절에 조화, 그리고 벨리알, 16절에 일치, 그리고 7장 1절에 더러운 것.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신약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도,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들을 썼을 터인데 전혀 생뚱맞은 단어들이 오늘 본문 단락에 나오고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6장 13절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 공부했는데 14절에 갑자기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이렇게 말한다고. 전혀 다른 맥락이 나요. 그러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6장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했죠. 그런 뒤에 7장 2절로 갑니다. 2절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건너뛰고 7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조금만 참으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6장 13절이 끝난 뒤에 6장 14절부터 7장 1절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빼세요. 그걸 빼고 6장 13절 다음에 7장 2절을 읽어야 돼. 6장 13절 다음에 7장 2절을 읽어야 이 문맥이 맞아요. 이 문맥이 잘 조화된다고요. 그러면 학자들이 말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6장 14절부터 7장 1절의 정체는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글이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가 바울의 편지잖아요. 근데 그걸 편집한 뒤에 훗날 바울 사상을 따르던 바울의 제자가 이 내용, 지금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쓰고 이 안에 삽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6장 14절부터 7장 1절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던 제자가 쓴 편집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바울이 말했던 6장 13절까지 메시지와 오늘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메시지가 전혀 달라요. 갑자기 과격해졌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아. 안 맞는 이유는 한 가지다.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던 제자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어넣는가? 이유가 있어요. 집어넣은 이유는 적어도 저는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 후서의 이 본문까지 포함해서 신약의 정경이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의 사상을 따르던 제자가 이 본문을 써서 여기에 삽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충돌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바울의 제자가 오늘 본문을 여기에 삽입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보이는 바울의 제자가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여기 네 개의 충돌이 나와요. 네 개의 충돌. 자, 따라오세요. 첫째, 의와 불법이 충돌합니다. 맞죠?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요. 셋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이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충돌하고요.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충돌해요. 이 네 가지의 충돌을 바울의 제자가 이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충돌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바울의 제자로 여겨지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충돌을 여기에 쓰고 있는가? 너무 단순해요. 의를 바라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의를 바라는 자가 어떻게 불법과 사귈 수 있겠어요? 충돌이 당연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바라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어둠과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충돌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사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지금 바울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우리는 빛을 행하는 자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인과 동시에 반대로 우리와 충돌하는 존재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고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충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외연을 확장합시다. 16절과 18절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남아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는 주전 55년쯤 쓰여졌거든요. 주전 55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70년에 주 55년경에 쓰여졌는데 주 70년에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서들어와서 헤롯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도 무너졌다고요. 그 당시에 70년이 돼서야.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 55년은 헤롯 성전이 위용을 뽐내면서요, 버무드당당하게 성전 정교의 아주 중요한 본거지로 그 자태를 뽐낼 때라고요. 아직 헤롯 성전이 아주 정말 귀한 모습으로 서 있을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죠?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폭탄이죠. 왜 폭탄입니까? 주 후 55년경 고린도전서를 쓸 때 헤롯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으리으리했어요.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을 치장하기 위해 수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뭐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파격이에요? 기가 막힌 파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 으리으리한 교회들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많거든요. 그 대형교회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연제부까지 동원하여 엄청난 성전을 만들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성전은 성전 같고요, 아름다운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래. 그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 그게 성전이다. 얼마나 엄청난 교회론입니까? 대단한 교회론이잖아요. 파격이잖아요. 기존의 정치, 기존의 어떤 교회력,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설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적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세속적인 성전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마땅히 충돌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감동의 구절이 나옵니다. 충돌이 뭐냐? 충돌할 때 충돌해야 합니다. 충돌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가 역설하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적대들을 향하여 충돌이 뭔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 17절에 있어요. 17절이 오늘 본문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게 충돌이에요. 왜 충돌인가?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저 구절을 보고 충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충돌은 거룩한 분리요 성별이다.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거룩한 분리, 그게 바로 충돌이고요. 성별이 충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교의 마무리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을 목사로서 높아심을 갖고 여러분이 전합니다. 혹시 이 구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까 봐 좀 겁나요. 왜 그럴까? 가볍게 여길까 봐. 그냥 너무 선투적인 말이라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그냥 그렇게 여길까 봐. 근데요, 이거는요 분리예요. 분리. 따로 나와서 서는 것이에요. 이걸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분리, holy separ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분리가 뭐냐? 성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충돌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상투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까 염려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부정성 때문이야.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상한 것, 뭔가 가식적인 것, 뭔가 외형적인 것, 그걸 거룩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폼 잡는 게 아니라고요. 폼 잡는 게. 그러면 지금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금년 10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까지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에 밀어닥쳤고요, 우리나라도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분, 봄에는 신천지 집단으로, 또 가을에는 여름에는 광화문 집단으로, 그게 하나는 신천지 집단이고 하나는 한국교회 한 지파로 보이는 전광훈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지류가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끈 것은 마찬가지. 물론 신천 집단은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가 갈릴 거라고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천지하고 정광훈파가 뭐가 다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갈릴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움츠려져요. 저도 움츠리고 여러분도 움츠리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움츠려졌어요. 그래서 이 움츠림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엄청난 괴물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 공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면 폭격당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질타당하니까, 가능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일, 그게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자의반 타의반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1992년에 이장님이
휴거를 외쳤습니다.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근데 해프닝 끝난 이후에 제가 그때 제가 법원동산교에 있었나? 진해교에 있었나? 하여튼 그 당시에 저같이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그 이후에 재림 설교를 하면 이장님파야, 무조건. 이장님파야. 그래서 재림 설교를 강단에서 할 수 없었어요. 똑같은 존재가 되니까. 근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이장님이 말했던 재림은 아니지만 주님은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그 재림을 말하면 이장님처럼 되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지금 2020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신천 집단 아니면 정광훈파 거의 도낀 객낀 교회를 이갈게 만드는 존재로 보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거지요. 예수 믿는 정체성을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절망이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혀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게 거룩한 분리예요. 그게 성별이에요. 그게 세속과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아이든 도저가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다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의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에 비율을 맞추려고 아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에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 충돌해야죠. 거룩한 분리를 해야지요. 성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핍박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비아냥거림을 당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혀야 하고 세상과 충돌해야 합니다. 그걸 비껴나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오늘 지역내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이전의 상태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태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 정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 아이든 도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존재니까 이상한 취급하지 말라고. 이런 기가 막힌 절망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죠. 아이든 도저히 갈파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공지사항으로 보냈어요. 뭘?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드릴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겠지만 지난주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드렸지만 교회 선포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드립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아마 이번 주간부터 갈등하는 신자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의 한마디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지금 이 담임 목사의 이 말을 피할 것이라고 비껴갈까 하고 고민하는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고민하는 성도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지. 여러분,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강력한 비극이에요.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고요. 말씀 내주면서 제가 우연히 성경 읽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감동을 얻었던 그런 성경 한 구절을 내중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33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그 옆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역사의 보고인데요. 그냥 역사의 보고처럼 들리죠. 근데요, 이 안에 메시지는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성공했습니다. 12지파에게 땅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땅까지 분배하는 것을 완성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분배하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들을 완전히 이렇게 분배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영웅이잖아요. 영웅이야. 그런데 그 영웅을 가장 양지 바른 곳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영웅이니까 대우하는 것이 않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역사의 보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딥나세라가 어디예요? 딥나세라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기업의 땅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가 신앙을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훈련받던 장소가 딥나세라라고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웅으로 일생을 마쳤지만 그는 죽어서도 그의 영적인 고향 땅에서 영적인 고향의 장소에서 묻히며 그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은 요셉의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는 인생 대박을 일으켰던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권력 얻었습니다. 부도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다 얻었습니다. 그는 애굽이 기회의 땅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유러피안 드림처럼 애굽 드림이었다고요. 요셉에게. 그러면 마땅히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죽고 그곳에서 묻히는 게 그의 소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가의 보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뼈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와서 세겜에 묻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겜이 어디예요? 세겜은 요셉의 고조부였던 아브라함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역사 가운데 그 계보의 영적 본향이 세겜이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보고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죽었는데 요셉의 뼈를 애굽의 영혼이 묻지 않고 그의 뼈를 찾아서 세겜에 와서 묻었다. 영적 자존감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족장의 역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그 선포의 내용들을 가슴에 담았던 바울의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로 벨리알과 섞이지 않는, 어둠과는 섞이지 말아야 하는, 불법과는 섞이지 말아야 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과 그리고 벨리알과 충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외식적으로 성경 들고 폼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면 속에서 거룩한 분리를 이루어야 되며 성별해야 돼요. 영적 자존감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세속과 충돌할 메시지입니다. 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세속적인 일체 것들과 충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프랑스가 나온 아주 걸출한 철학자인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이 철학자의 책을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책인데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굽씹다가 은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의 성찬 하나를 읽겠습니다. 홀로서기의 사건, 이것은 현재이다. 현재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로부터의 출발이 현재다. 현재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존재의 시줄에 생겨난 하나의 균열 찢음이다. 현재는 찢어내고 다시 맺는다. 그렇게 현재는 시작한다. 읽다가 왠지 모를 아주 정말 짜릿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현재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존재의 시줄에 생겨난 하나의 균열 찢음이다. 여러분, 나를 찢는 고통, 나를 찢는 아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찢음당하는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가 현재를 출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자, 반드시 찢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찢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오늘 그 찢음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나의 시간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영적 자존감을 갖고 세상과 맞짱 뜨는 것이고 충돌해야 할 것입니다. 충돌할 때는 피하지 말고 충돌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로서 숨지 말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속과 충돌할 때는 맞짱 뜨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맞짱이 아니라 거룩한 분리이며 성별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영적 자존감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인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석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힘든 일들도 있겠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한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인 것을 명심하며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충돌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여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성별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